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야영에 비슷하게 모임이 있으시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빵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날 늦게 잤는데 12시에 잤는데 아침 6시에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빵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듣고선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맛있게 드시면은 더 감사하고요. 저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하늘을 사는 사람들. 잠깐 어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혹시 저분은 어디서 왔나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뭐 서부 관문이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여기 로너팍이라는 동네에서 왔는데 제가 한 70마일 됩니다. 한 1시간 정도 떨어졌고요. 그 위에 이제 산타로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 북가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한 17만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로너팍은 한 5만 정도, 베르크릭보다 조금 큰 도시인데요. 1시간 정도 걸리고 이게 지금 노바로 여기 노바로, 페랄로마, 로너팍, 산타로사 바이블 벨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쫙 있어요. 여기 이제 세바스토폴 그 옆에도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힐스버그라 그래갖고 한 150년 된 교회도 있고요. 굉장히 이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인 교회는? 그렇죠. 한국인 교회는 이 로너팍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이제 미국 교회, 뭐 스페니시 교회도 뭐 있습니다만 하여튼 미국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인데 좀 지루할 정도로 날씨가 똑같아요. 비도 안 오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약간 흐렸다 싶은데 조금 지나면은 그냥 해가 쨍쨍하고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날씨가 똑같아요. 계절 변화가 없고 여기같이 좀 이렇게 변화무쌍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7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미시간.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서 그 동네만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 사람들을 이제 미시간에서 왔다 그러면은 서로 막 기뻐서요. 막 그냥 너도 미치간에서 왔느냐? 그러면서 야 미치게 정말 기쁘다 그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 교회, 요게 미국인 교회인데요. 미국인 교회에서 미시간에 왔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자기는 우퍼에서 왔대요. 우퍼 아세요? 유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를 갖다 그 사람들은 유퍼라 그러더라고요. 유퍼. 그래서 자기는 그 북부 미시간 거기서 왔다 그리고 미시간 하고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이제 한국 교회입니다. 보시면은 제7일 안식 예수여림 교회인데 그 교회 명이 없어요. 우리 교단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 보통 여기 트로이 교회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쭉 지나가시다가 우리 제7일 안식 예수여림 교회 우리 횃불 이렇게 모양 나오면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 있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 이름. 최근에 찍은 사진을 좀 구해봤는데 없고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찍은 교회 단체 사진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절반 정도가 지금 잃어버렸어요. 사실. 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뭐 여전히 그냥
포스트 코로나를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그래도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 제목은요, 흔들림의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최대 병기,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펼 때 주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받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히브리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잠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고픈데 긴 설교를 원하시겠어요? 그죠? 제가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와 경쟁하기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오셔서 뭐 토끼를 갖다가 펫으로 키우고 하는데 사실 돼지도 굉장히 영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돼지도 이제 펫으로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스토리입니다. 돼지 우리에 세 나라 사람이 들어갔어요. 경기는 누가 오래 있느냐, 그게 이제 게임입니다. 돼지랑 이제 경쟁하기. 맨 처음에는 한국을 대표한 한국 사람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이 미국이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굳이 어떤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 아십니다. 한국 옆에 있는 좀 이렇게 좀 듬직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앤드루스 이제 다닐 때 보면은 그쪽에서 오신 분들 뭐 남의 나라를 폄하할 말은 아니고 그냥 제가 관찰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딱 보면 알아요. 동양 사람 같이 생겼는데 왠지 머리에 기름이 정말 넘쳐 흐르시고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하고 이제 세 나라의 이제 그 국가대표가 이제 여기 들어갔습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갔어요. 자, 누가 오래 있느냐? 누가 제일 오래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어느 나라 사람이 맨 처음에 나왔을까요? 아, 나는 못 살겠다. 한국 사람이요? 어우, 대단히 후하시네요. 이 이야기는 미국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아, 도저히 못 살겠다, 돼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을까요?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도 끈기가 있죠? 단군 신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죠? 마늘을 이렇게 주고 동굴에 갔더니 그 웅녀, 사람이 돼서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끈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을 버티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왔을까요? 돼지가 나왔어요. 다 아시네, 어떻게. 너무 유명한 얘기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제 인내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동굴에서 버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얼마나 버텼을까요? 1년. 1년이요? 아, 예. 좋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동굴에서 홀로 500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이 동굴에서 물론 이렇게 급식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주기는 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고요. 인터넷 이런 거 전혀 없고 소통도 못하고 혼자 이분이 뭘 했냐면은 뜨개질하고 그리고 책과 종이, 연필 그리고 그 헬멧 라이트가 조금 있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파리떼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 사람 이름이 베아트리스 플라미니라는 그런 제 기억으로 스페인 출신의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21년 11월 20일에 들어갔는데 혹시 이 사람이 다치면 어떨까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무사히 잘 나왔습니다.
2023년 4월 14일. 그러니까 거의 1년 지나고 좀 500일이니까, 그죠?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여자분들은 굉장히 세요. 네.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우리 혹시 부인들 계시면은 좀 많이 좀 불쌍해 주십시오, 진짜. 네.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못해. 뜨개질도 못하고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강하고 어머니들은 특히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전거 타 보셨습니까? 다 타 보셨어요? 여기서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잘 탔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다 우리가 걸음마 했잖아요. 걸음마.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마라톤 선수가 됐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어떠한 벽에 부딪히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인생길의 벽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완전히 진짜 길도 안 보이고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도 어디가 뚫려 있다고요? 예. 하늘로 가는 기도의 문이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벽 하니까 생각나는 그런 그림 없으세요? 이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 그 구시가지에 소위 말하는 통곡의 벽, 이게 서벽이라고 하더라고요. 웨스턴 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무너뜨렸는데 요 벽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특별히 이 검은 그 모양을 하신 분들이 와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정말 진지하게 하는지 참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벽에 보시면은 이 사이사이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그 기도문을 이렇게 다 넣고 가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6개월 만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컬렉트 해갖고 보관을 한대요. 어디다 파묻든지 해갖고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늘로 반드시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벽돌담을 만나게 되면 벽돌 하나하나를 옮겨서 그것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벽돌담, 그것을 하나하나 빼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길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여기 보시면 우겨쌈이 되어 있죠. 우겨싼다는 것이 뭐죠? 이게 한가운데로 이렇게 모아들여서 둘러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데 서서히 막 이렇게 가까우면서 자기가 옴짝달싹 못하게 우겨싸는 거예요. 예전에 개역 한글 보시면 이게 우겨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개역 개정판 이게 우여쌈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게 맞습니다. 이게 표준법에 맞는데, 여러분 혹시 전에 어렸을 때 어머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글씨 필체보고 막 웃지 않으셨어요? 혹시 맞춤법이 틀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너무나 이제 복잡하게 자꾸만 바뀌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맞춤법이 막 엉망이에요, 이제. 근데 이게 우겨 산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보시면은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계속 밀려오는 것이죠. But not crushed. 그렇지만 이렇게 깨지지 않고요. Perplexed. 혼돈 일으키지 않고 but not in despair.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믿음을 정말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이 인내라는 한자어를 보시면은 재미있는데 이게 무슨 인 무슨 내죠? 참을 인. 예. 트로이키 아주 실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는 무슨 내죠? 견딜래. 그래서 인내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같은 단어가 조합이 돼서 이제 큰 그 힘을 나타내는데 이 참을 인자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칼도인데 칼도에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삐침이. 그게 이제 칼날이란 뜻입니다. 칼날인. 그리고 이게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음에 칼을 갈다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마음에 칼날이 꽂히는 아픔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인내가 심장을 찌르는 이 칼날을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 아시죠? 신호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한국 고아 출신이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나중에는 상원 의원까지 되신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뭐라고 했어요? 오를 수 없는 산과 건너지 못할 강 앞에 좌절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대답하고 싶다. 와, 그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진짜. 그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이 있었지만 결국은 참고 인내하고 나중에는 거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이 참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시련이 많은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의인들이 아직도 핍박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5절에 밑에 가시면 5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랑 경쟁한다고요? 말하고 경쟁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편안한 땅에서 그냥 걸으면 우리가 뭐 너무 쉽죠. 무사하지만 아무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기 원하신다? 요단의 창이란 중에 이 물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이러한 온실에서 자라나는 연약한 그러한 식물이 아니라 야생 들판에서 수많은 비바람과 눈과 그러한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 시련을 막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느 부모가 내 아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리고 뭐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마치 이 근육에 살이 붙듯이
이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게 저항성이 없으면은 근육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령을 든다든지 무슨 턱걸이를 한다든지, 이 밴드 아시죠? 밴드를 이용해서 저항성을 주었을 때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야무진 그러한 어떠한 근육이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터널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멋있는 말로. 뭐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쉽죠, 그게. 피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내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2003년에 캘리포니아에 가니까 이 제리 페이지 목사님이 합회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네 페이지 합회장 부인이신데, 이 제리 페이지 목사님은 조금 인생을 막 사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를 이렇게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감춥니다. 아이들 잘 지냅니까? 아, 잘 있습니다. 잘 안 있어도.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보게, 우리 제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어머님이 이 교인들 만나면은 우리 제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결국은 돌아왔어요, 아들이. 그리고 목사님 되시고, 그리고 합회장님 되시고. 우리 제네 페이지 목사님, 우리 아내가 여기 캠퍼스 하브를 왔을 때 그 한 1900년대 말일 겁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요. 참 기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이 맨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두 번째 남편이거든요. 한 5년 지나고 인턴 시절에 이제 한번 좀 쉬자. 그래서 이제 휴가를 받고 아마 아파트 뿔장에 내려갔는데 이 한 2살 된 아이하고 이제 같이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요리하고 막 바쁘게 있는데 보니까 아이가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당장 화가 났죠. 아니,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갖다가 혼자 아장아장 걷는 애를 그렇게 혼자 올라올 수 있게 하느냐. 근데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아빠가 물속에서 안 나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그 목회자 부부에게 닥친 시련인데, 이 인턴 목사님이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고 자기는 더 이상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또 이 제리 페이지 목사님을 만나고 얼마나 정말 열심히 두 분이 사역을 하셨는지요. 여기서 그 이벤젤리즘 펀드 그 야영에서 아마 얼마쯤 나옵니까? 펀드레이징이? 어느 야영을? 예, 미시간에서 3만 불? 아니 저기 중동부야. 예, 미시간.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요, 이 협회에서 이벤젤 펀드가 한 100만 불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나와서 나오는 금액에 매치업 해주겠다 그래서 200만 불, 이게 400만 불까지 갔었어요. 뭐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겪으면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아리와 계란 후라이 차이 아시죠? 이거 배고픈데 자꾸만 먹는 거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계란 입장에서요. 계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못 기다리고 남이 깨주잖아요. 그럼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땅한 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병아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계란 후라이가 되고 싶으세요? 병아리가 되고 싶으세요? 후라이가 되고 싶으시죠? 어떤 분들은 왜냐 먹고 싶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을 때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삭이라는 그 참아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교육자에 보시면 지상의 교회는 허물이 많은 남녀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현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활동을 하고 또 내세의 영광과 영생의 멸류관을 받도록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인내를 동반한 근면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인내라는 것은 전혀 우리 생활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내세의 영광과 영생의 멸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야 스토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은 이게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요게 M자 같이 생겼잖아요. 미음 비슷해요. 재밌어요. 히브리어는 이게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광야라는 그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사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단어가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이 미드바르는요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바르는 무슨 말이냐? God speaks.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단어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 기간을 지날 때 특별한 기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번잡한 도시에 살 때는 안 들리잖아요. 번잡한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나오시면 별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우리가 천연계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desert, wasteland, barren wilderness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이 광야길을 통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보시면 광야의 동창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도 광야의 길을 거쳤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렇죠. 여러분 이 다니엘도 얼마나 정말 이 긴 시간을 어려움 가운데 살았을까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왜 안 먹는지 혹시 아세요? 왜 안 먹었을까요? 뚝 떨어졌는데?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딱 보니까 어때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먹을 맛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광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게바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밤에 말씀드렸죠.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요한도 이 침례 요한도 마지막 광야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진짜냐 메시아가 내가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데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야죠. 맞다. 확실하게 메시아를 믿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안 믿든지를 선택을 하는데 요한은 이 마지막에 그 소망을 갖고 아마 이 세상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광야를 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직접적인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길을 이제 완수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성공함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가장 미약하실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계실 때,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힘든 일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자체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의 인내를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내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내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인내는 뭐예요? 그래 참아야지 그게 인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뭐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당장 이 앞에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가 다른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인데 그들에게는 항상 인내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교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서 인내하시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